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성경책을 오늘 갈라디아서를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펴놓으시고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편지 아닙니까?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지금 어떠세요? 읽어보니까 화가 좀 난 것 같으세요? 좋은 말로 하는 것 같으세요? 화가 좀 났네요. 그렇죠. 저주까지 받는다는데 바울이 너무 막 나가는 것 같은데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면 다른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왜 다른 복음에 빠져가지고 그러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과연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화가 났을까라고 했을 때에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요약해서 생각할 때에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무슨 바울의 복음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많이 들어본 걸 겁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 강조했고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 요즘 많이 안 나오고 TV로 많이들 들으신 적 있으시죠?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교회 안 나오고 영상 예배 많이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코로나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회 일요일날 꼭 나와야 된다라는 건 율법일까요? 믿음일까요? 주일 성소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는 믿음을 뭐로만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이거하고 교회 나오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율법이죠. 아니 그냥 굳이 나누자면은 율법에 더 가깝죠. 교회 주일날 꼭 나와야 된다라는 건 또 뭐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옛날 얘기했던 거잖아요. 잠깐 제가 의아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율법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은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헌금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하고 헌금 내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헌금 내는 것도 뭐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이었네. 특히 11조 내야 된다는 건 어디에 나온 율법입니까? 레위기에서 나오는 율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뭐처럼 자꾸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처럼 자꾸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안 되지? 헌금 안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이제 예수 믿으시고 교회는 편하게 다니시고 헌금도 내고 싶을 때 내시면 되죠. 자,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고 가면 뭔가 좀 마음 한구석이 맞는 말인데 약간은 좀 찝찝한 거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이 우스갯소리면서도 동시에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로 이렇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하나님이 너 참 괜찮다. 너 나와 함께 살자. 이 말씀 한마디면은
되는 걸 믿는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내가 믿음으로 믿는 줄 알았다가 또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막 교회 와야지 또. 막 그래도 또 헌금 내야지 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부터? 판단하지요. 어느 순간부터 나는 열심히 나오는데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왜 쟤는 안 나와? 나는 헌금을 냈는데 쟤는 헌금을 안 내. 그럼 쟤는 왜 헌금을 안 내? 이게 뭐예요?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예수님한테 항상 했던 것들. 왜 너는 손 안 씻고 밥 먹어? 왜 너는 안식일 날 일해? 왜 너는 안식일 날 어떻게 해? 자꾸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자, 좀 더 넘어가 봅시다. 우리 술, 담배 같은 거 많이 좀 어렵죠? 교회 안에서. 자, 근데 술, 담배 하지 말아라! 이거 믿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네, 이것도? 그럼 오늘부터 술 좀 마셔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저 끝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됐어요. 그렇죠?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로 다 율법이었네. 여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얻었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점점 모르는 거예요. 주일날도 안 나와도 되고 헌금도 안 내도 되고 술, 담배 해도 된다면은 그럼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건가? 라고 할까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율법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지만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5장 13절 14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5장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천히 찾을게요. 13절 5장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너무 얽매이지 마. 그런데 기준이 없잖아요. 아니야, 기준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 사랑이면은 율법이 너희들을 얽매이지 않아도 너희들이 알아서 그 사랑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될 거야. 바울은 그게 자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율법이 없어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를?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해 가십니까? 여기 교회 출석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막 노력해가지고 천국 갈래요 막 아둥바둥 해가지고 예수님 바지 붙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린 자녀가 됐어요. 자유롭게 사세요. 편안하게 사세요. 부부 동반 어디 여행 갔다 오실 일 있으면 일요일날 잠깐 다녀오세요. 예수님 화내지 않아요. 그런데 갔다 오더라도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은 월요일에도 여기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게 예배예요. 화요일에도 여기 앉아서 앉아있을 수 있는 게 예배예요. 누가 일요일에만 꼭 나오라고 정해놨습니까? 누구 편이래도. 그런 거 없습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예배 드리다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이 있으면은 잠깐 어디 갔다 올 수 있지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막 주일날 무조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나와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 물리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율법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헌금 내지 마세요. 왜 냅니까, 헌금은? 그 헌금을 모아서 우리 성도님들 누굴 돕고 싶은 마음, 즉 뭐예요?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내지 않으셔도 돼요. 인색하게 내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받지 않는다 그래요. 헌금은 율법으로 얽매여 있을 때는 막 그냥 억지로 내고 내가 얼마 냈고 꼭 주보에 이름 안 나오면은 막 화를 내. 그러면 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어떤 마음? 저 사람이 어렵네. 교회를 통해서 돕고 싶은 것.
어머 우리 교회가 뭐 이번에 뭘 해야 되겠는데 교회 이름으로 뭔가 수재 난민이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전쟁 고아라든지 돕고 싶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연보, 헌금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것 때문에 헌금을 내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무엇으로 첫 번째 원칙을 세우는 겁니까? 사랑. 율법이 없어도 무엇이 있으면 된다? 사랑이 있으면 그냥 알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5장의 그 밑에 또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육체 대신에 성령을 따르라 라는 겁니다. 이 원칙 두 가지면은 율법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원칙으로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생각해 보면은 주일 성소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것, 술 담배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는 것, 헌금과 11조 생활은 꼭 해야 된다라는 것, 이거 왜 정말 많아요. 이런 것으로 지키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아주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다른 복음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요일에만 나와야 돼. 오히려 율법을 뛰어넘어요. 율법은 주일 성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월화수목금에도 그냥 한 번씩 나와서 기도하고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죠. 야, 주일날 교회 안 나왔는데 레교하면 이거 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두려움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랑에는 무엇이 없나니? 두려움이 없느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런 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도 걱정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 이 율법에 얽매여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헌금 내지 마라? 교회 망할 것 같죠? 아니요,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고 이게 진짜 예배라고 믿습니다. 율법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저 사랑하는 마음이라면은 월화수목금 토일 계속 주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일이 있어가지고 일요일날 잠깐 어디 갔다 올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 좀 부부끼리 뭐 바람 쓸 수도 있고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남편도 있을 수 있고 안 믿는 자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녀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한번 갔다 왔다고 꼭 그런 설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봐라 주일날 저거 청소 안 하고 가족끼리 놀러 가다 못했다? 꼭 사고 나면은 벌 받았다. 이거 정말 나쁜 겁니다. 오히려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많이 다치지 않았냐라고 보듬어야 될 사람들이 율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악독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악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정말로 피 흘림으로 죄 사하주신 거 믿잖아요. 거기다 뭘 더 바래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자꾸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좀 먹습니다. 자꾸 조금씩 그래도 요거 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지하게 만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악독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줄 아세요? 이 율법 때문에. 여기에 한 치 앞도 벗어나지 못하니까 괜히 교회 주변에 안 믿는 친인척들이 있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는 줄 아십니까? 이 율법 때문에. 주일날 교회 나가야지. 제가 이걸 나쁘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라면은 자, 우리 응급 상황이 생기면은 주일날에도 병원 갑니까? 안 갑니까? 병원 가죠. 그럼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는 응급실에서 일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간호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지금도 24시간 돌아가는 요양원에서 노인들 돌아봐야 됩니다. 일요일에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니까 나 이거 안 해야 돼 하고 주일날 근무를 쪽쪽 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도 더 섬김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도 더 믿지 않는 모든 자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행적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방해해요? 율법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다. 한번 술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술도 율법입니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좀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술을 얼마나 먹는 줄 아십니까? 자, 요것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술을 막 미친 듯이 드시는 분들, 제가 율법은 없지만 술 먹는 거 가지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은 두 가지 원칙 말했죠. 사랑과 육체를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은 우리 이웃끼리 농번기에 열심히 농사하고 땀 흘릴 때에 이렇게 참 드시잖아요. 참 먹을 때 아이고 덥다 그러면서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들이키는 거. 아이고 덥다 그러면서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드시면서 서로 이웃끼리 하하호호 하면서 힘내라고 격려하는 것. 죄일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율법대리 들이대면서 막 이거 마시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막 죽어,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럼 이제 술 먹어도 된다 그랬다 그러면서 막 술 정신없이 먹으면서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녀도 돌보지 않고 맨날 이 음란함만 가득하고 폭력만 가득한 술 취함은 이미 어디에서 어긋나는 겁니까? 사랑에서 어긋나고 내 육신보다는 성령을 쫓아 살라는 말씀에 어긋나니까 당연히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술 먹지 마,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율법은 편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괜히 이웃끼리 땀 흘리면서 일한 사람들끼리 아니면은 일용할 오늘 하루의 일들을 끝내놓고 오늘 정말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잔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오히려 안주상 한번 봐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 그렇게 수고하고 돌아왔으면은 반주 한번 하겠다는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는 믿음으로 넉넉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지금도 뭐 혼란스럽고 지금도 아무리 그래도 주일 성소는 아무리 그래도 헌금은 아무리 그래도 술은 이라는 마음이 아직도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평생 살면서 무엇의 종로로 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종로로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을 넉넉하게 품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아픈 자들, 안식일에 그 병든 자들, 그 아픈 사람들, 예수가 가가지고 도우려고 하는 창녀와 세리들 품어냈어요? 못 품어냈어요? 못 품어내죠. 무엇 때문에요? 율법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지 않아. 너희는 더러워. 너희는 정죄받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똑같이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술 조금 먹는다고.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마가복음 7장 15절. 15절, 16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정말로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안에. 우리 때로는 어떤 분들은 또
명절날 친인척끼리 모이는데 아우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거 있어요. 자,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뭐예요? 이것도 율법이잖아요. 아, 그럼 막 먹으란 말이에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우상숭배가 뭘까요? 우리는. 자, 우상숭배 하지 마라. 이건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 우상숭배 해도 되냐? 아니죠.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원칙이. 사랑. 즉 우상숭배는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머릿속에는 아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시험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아유 이번에 땅을 잘 팔아가지고 좀 아파트 좋은 거 사야 되는데 머릿속에 예배는 드리지만 머릿속에 온통 돈 가득 차 있으면은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까? 돈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이고 오늘 우리 아들 시험 합격했을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또 성공해서 돈 그러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예배는 드리지만 뭘 믿고 있어요? 돈을 믿고 있는 거.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에 명절날 제사상 제사 음식 차린다고 막 친인척이 막 시어머니가 막 며느리 갈구고 막 오라 그러는데 아유 교회 다니는데 난 이런 거 못해요 그러는 것보다 오늘 가서 내가 정말로 더 열심히 섬겨야지 내가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려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명절 음식을 합니다. 음식을 하면서도 여기에 전 부치고 시집살이 하고 이렇게 심부름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라고 그러면은 제사상이지만은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곳이 교회가 되는 기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는 주일 성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일 성소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만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월화수목금 토요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높아지면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헌금은 여기 나와서 내 이름 적어가지고 내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로 내 주변의 이웃에게 밥 한 끼를 따뜻한 그들이 학비가 없다 그러면 학비를 제공하고 내가 좀 넉넉한 곳에서 내가 좀 나누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나오는 참된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이 율법에 얽매여서 하는 신앙생활을 딱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면서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시원치 않으시네. 큰일 났네 벌써. 아니 목사님이 없다고 하나님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 한 명 부족할 뿐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막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잠깐 자꾸 불안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는 건데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는 불안함으로 자꾸 목사를 통해서 채우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자꾸 그냥 의존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믿으세요 진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사십시오. 그럼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주일 성소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될 겁니다. 그렇게 주일 성소를 안 해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헌금을 하지 않아도 헌금 이상으로 아름다운 베풀미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겉으로는 이렇게 술을 마실지라도 성만찬보다 더 아름다운 술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함 가운데에서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기억 두 가지만 해주십시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사랑을 따라서,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서 육신의 어떤 정욕을 거스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문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황폐해 보이고 뭐 지금 사람도 없고 뭐 예배도 잘 안 드려지고,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저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우리 하나님이 충분히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너무 어떤 조건에 연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이곳에서 더욱 그냥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사람끼리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서로 베푸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운 공동체 문상교회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